마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여배우가 카드 이렇게 광고를 하면서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러한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입에서 참 부자 되세요 하는 그런 말을 참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자라는 단어를 이렇게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택한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 진정한 부자가 뭘까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좋아합니다. 소유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렇게 소유가 점점 많아질 때 사람들은 어떻게 만족해 합니다. 그러면서도 또한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3장은 이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장도 탐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속이 탐심과 악독으로 가득하다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이 13장에서는 주님께서 12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재물, 하나님에 합당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재물을 사용할 수 있을까?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진정한 부자인가? 이 땅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재물과 물질관을 어떻게 정립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갖고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또 청을 합니다. 어떤 청이냐면 자기 형에게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따라해 봅시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에 보면 이 형제가 이제 유산을 나누는데 형이 그 모든 유산을 다 독차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형에게 명하여서 나와 유산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명기나 또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형제간에 유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율법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이렇게 유산을 물려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똑같이. 왜 장자가 2배를 이렇게 받냐 하면 장자는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장자가 부모를 모시지만 이 유대인들도 장자가 부모님을 모셔요. 부모님 모셔요. 그래서 장자에게는 두목을 주고 다른 모든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똑같이 한 몫씩을 그렇게 나눠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가 없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뭐 딸에게 이렇게 물론 갑니다만은 그리고 이렇게 자녀가 없이 죽으면 그 형제에게 또 이렇게 유산이 돌아가요. 그 형제도 없으면 어떻게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또한 유산이 갑니다. 그것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형제는 유산을 받았는데 부모의 유산인지 또 형제의 유산인지 뭐 가까운 친족의 유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유산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형이 독차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동생이 이 재판장에 가지 아니하고 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을 따다니는데 이분에게 내가 가서 얘기를 해서 형에게 유산을 이렇게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 재판관이냐? 에? 내가 너의 물건 나누는 자냐? 주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가장 주님께서 하실 일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그 목적을 위해서 다른 일도 하시는 것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료해주고 가난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기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 재판관 아니다. 나는 너의 형제의 어떤 물건을 나눌 그러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한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꼭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출애굽에서 보면은 출애굽기에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양식을 내려주셔요. 아침 일찍이 이렇게 해가 뜨기 전에 양식을 내려주셔서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그날 먹을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요즘 그 저녁형 인간들은 출애굽 시대엔 다 굶어 죽었을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해 뜨기 전에
다 양식을 만나를 내려줬으니까. 해가 뜨고 이슬이 말리면 어떻게 해요? 사라졌어요. 이슬처럼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전역역 인간들은 그 출애굽 시대에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은, 그 시대에는 있을 수가 없어. 지금은 이제 뭐 아침형, 저녁형 나누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이 출애굽 세대에 훈련시켰고, 그 출애굽 시대에 훈련시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게 말씀,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뜻을 알아서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돈이 많다고 하루에 4끼를 먹냐 5끼를 먹냐 3끼로 족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부자도 3끼 먹고 또 못 사는 사람도 3끼 먹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죠? 뭐 4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5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4끼 먹고 5끼 먹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지요. 16절에 보면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탐욕을 물리치라 하면서 한 비유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유를 나올 때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가르치고자 이 비유를 들어요. 비유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쉬운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꼭 필요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요. 자, 비유가 뭐냐면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농부가 이렇게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해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대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대풍이 들었어요. 대풍이. 풍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곳간에 다 채우고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심중에 이르기를 생각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18절 보면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 사람은 이렇게 큰 부자인 농부인과 동시에 또 어떻게 돈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곡간을 싹 헐어버리고 새로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자기 이 작은 곡간을 싹 쓸어버리고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곡식, 이 풍년에 거둬들인 모든 곡식과 자기의 소중한 물건들을 거기에 다 쌓아두리라.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제 내가 많이 벌어놨으니까 이제 창고에 쌓아두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이에요.
정말 많이 저축해 놓고 그것 가지고 이제 어떻게 노후를 편안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그게 맞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이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2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여? 어리석은 자요. 따라해 봅니다.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물질관,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노후에 편히 먹고 살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어리석은 자가 하는 생각이다. 어리석은 자가 하는 행동이다. 어리석은 자가 하는 그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어리석냐?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 지금까지 쌓아둔 그 많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 형이 유산을 다 차지하고 동생에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밤 그 형의 영혼을 딱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돼요? 동생 것이 돼요. 동생 것이 돼요. 아이 그렇게 많을 저거 차고 새로 짓지 말고 동생한테라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아.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다른 문제예요. 지금 그 한 동생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형님이 이렇게 유산을 다 차지하고 내게 안 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서 이 형에게 내 유산을 좀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는 딱 잘라 말했어요. 내가 너희 재판관이냐? 내가 내 재산을 나누는 그러한 자냐? 난 아니다. 그런 자가 아니다. 그리고 한 비유를 한 거예요. 비유. 이제 한 부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제 물질관을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비유를 든 거예요. 비유를. 그래서 이 비유에서 한 대농부가 있다는 거예요. 대농부가. 그래서 농사를 했는데 대풍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고민하다가 결론을 했어. 이것을 싹 헐어버리고 크게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모든 이 소유를 다 거기다가 쌓아놓고 이제 평안히 먹고 살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이 농부, 이 부자 농부에 대해서 그 생각,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러한 생각, 내가 이제 많이 벌어놓고 노년은 편히 먹고 살리라 한 이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뭐와 같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는 깍쟁이야. 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기 배에 대해서는 부요한 자야. 자기만 위해서 쌓아놓으려고 해. 아, 내가 쌓아놓고 두고두고 누가 이거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깍쟁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를 맡겨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자를 돌보는 것이, 많이 맡겨줬다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이 힘들고 어렵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게 아버지의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나무, 식물, 흙, 땅, 돌 할 것 없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저기 다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아들은, 어떤 딸은 어려워, 힘들어. 그러면 그 부모는 항상 마음이 어디가 있죠? 그 어려운 자녀에게 있어요. 어려운 자녀에게. 그런데 그 어려운 자녀를 누군가가 돌봐줘.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게? 기뻐. 내가 그 자녀를 돌봐야 되는데 내가 돌볼 수 없는데 누군가가 내 자녀를 돌보면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뻐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부요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한 아버지께서 각자에게 5달란트도 맡기고 2달란트도 맡기고 1달란트도 맡겨요. 어떻게? 능력에 따라서 맡기는데 그 맡기는 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율법에는 항상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고 말해요. 농사를 지어도 그 농사를 다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농사 수확을 싹 해버리고 그 이삭까지 싹 줘버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삭 떨어지면 그거 줍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한 기는 남겨두라고 말해요. 과일을 따도요, 나무 싹 깨끗이 따버리지 말고요, 어떻게? 새가 먹을 거, 가난한 사람이 먹을 거 놔두고 따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가서 이삭을 눕게 보면 이삭을 줍잖아요. 근데 룻은 어떻게 해?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좀 뽑아서 좀 버리고 다녀. 그냥 깨끗하게 하지 말고 좀 뽑아서 이렇게 흘리고. 그래서 룻이 이렇게 이삭을 줬는데 다른 때보다 훨씬 많이 막 이삭을 주워왔어. 그 나오면 아니 오늘 누구의 밭에 가서 저기 이삭을 줬는데 이렇게 많이 주었냐? 주인이 은혜를 베풀었다 너에게. 그렇게 말해요. 막 이렇게 퍼준 게 아니라 멀리 이렇게
일꾼들에게 좀 흘리라. 그 보아스가 얼마나 인격자예요. 그러니까 이 룻은 어떻게 힘써서 막 주소. 힘써서 줘. 힘을 다해서. 그 보아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자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라고 말했어요. 온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 멀쩡한 곡간을 싹 헐어버리고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그냥 이제 내가 이제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내가 즐겨 나만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에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도 어떻게 고아와 과부를 돌봐요.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를 돌봐요. 병든 자, 이렇게 어려운 자, 장녀, 예수님께서 돌보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냐? 병든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부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진정한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부자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얘기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가 무엇인가? 진정한 부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질관이 무엇인가? 재물관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만,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자. 그거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심만 많아져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과는 어떻게?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행복해진다. 그렇게 세상은 가르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어리석다. 그런 자들을 탐심이 가득한 자다. 그렇게 말해요. 탐심이 가득한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한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를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말해? 깍쟁이라 이 말이야. 깍쟁이. 하나님께 대해서 깍쟁이라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 세상 사람들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부를 해. 왜? 뭔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 매몰차요, 오히려. 왜요? 나올 곳이 없다는 거야, 거기에. 좀 공부도 못하고 좀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면 무시해. 왜요? 너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다는 거야. 너한테는 나올 게 없다는 거야. 너한테 가까이 봤던 내가 손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는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자, 그가 진정한 부자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부자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해 주신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